여러분 오늘은 십계명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이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들도 다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얼굴 표정 보니까 와, 너무 밝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에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뿌려주세요. 내가 공경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숙제로 시켰어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 가지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제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네요. 공경한다라고 대답하기에도 좀 그렇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무 자르듯이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누군가는 산부인과 간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도 부모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제가 제 딸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원아,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야. 어떤 놈이 나타나서 너를 좋다고 해도 아빠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 아빠 항상 널 사랑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묻거든요. 혜원이 누구 딸? 그러면 제 딸이 아빠 딸, 엄마 딸. 제가 계속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저희 딸이 계속 물으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딸인지 그럼 누구 딸이겠어 내가. 막 짜증을 내요. 그래도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왜 그럴까요? 내 딸인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인 동시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신 분도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에요. 이 양면성.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미운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김창옥 교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김창옥 교수님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대요. 여러분, 그 아버지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돈을 안 버셨대요. 돈을 안 버시고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평생 노름을 하시는 거예요. 사고를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 아버지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상 잠시 보고 오도록 할까요?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들이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미워하는데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이 미운 마음과 사랑이 공존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은 지키기 쉬울 것 같지만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예, 부모 공경은 모든 권위에 대한 태도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자식들에게 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어머니의 아버지도요 다 처음 부모가 되어 보는 거예요. 연습하고 부모가 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 초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초짜. 다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실수가 많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11년 동안 했는데 청년들을 만나면서
기가 막힌 부모님들을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 속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예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들. 아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몇 학년인지도 몰라요. 몇 학년인지도. 어떤 분은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돈을 벌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늘 사고만 치고 다니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하다가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인 원수인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자식이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 나중에 커서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가니까 찾아오지 말래요. 찾아오지 말래. 이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바람을 펴가지고 처자식을 놔두고 그냥 책임감 없이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미안하다 한마디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보니까 김창옥 교수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아들 미안해. 딸 미안해. 제가 임종이 가까운 어떤 환자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그거 왜 죽을 때 합니까? 지금 하세요.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 아들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딸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서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경하지 못할 만한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공경할 만한 부모는 공경하고 그렇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되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권위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권위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이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 또라이와 같은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 일단 부모의 권위부터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 자체를 공경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권위에 대한 태도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꼭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기초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과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부족한 게 있어도,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을 통과하면 부모님 공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 10계명 강해를 했는데 이 5계명에 대해서 칼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쉽사리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자신이 다른 이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의 본성에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온화한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앞에 부모라는 상징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복하는 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너무 교만해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온화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세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부터 먼저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머리를 숙일 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4번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모든 권위에 대한 태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권위에 대한 인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부모와 관계된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경외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뜻이에요.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레.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거의 동격인 수준으로 둘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부모 공경은 나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라는 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5계명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공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사실 부모님이 내가 잘 되기를 더 바라요. 맞나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싶다고 그냥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성경이 비결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죽은 후에 후손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극락에 가도록, 좋은 곳에 가도록 천도제를 드리고 뭐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굿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자식들이 잘 됩니까? 잘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부모 공경은 모든 권위에 대한 태도의 기초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 내 인생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론편이에요.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 예. 부모님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효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죠? 맞나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오랜 세월을 살아서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많고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통 방식이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날이 온답니다. 제가 예전에 70대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70대 어르신이 10년 전에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대요. 그때 어머니가 90세였는데 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았대요. 어머니를 딸인데 모시고 살았대요. 그런데 평생 너무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너무 기질이 안 맞아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이나 뭐 모든 게 다 싫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불평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윽박지르는 그 어머니, 예? 딸은 안중에도 없고 아들만 위하시는 그 어머니, 그럼에도 아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어머니, 너무 화가 났대요. 그 잘난 아들 집에 가서 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엄마의 그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때 저도 60대였는데 이제 저도 70대가 되어서 저도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물질로 섬겨라. 물질로 섬겨라. 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요. 사실 이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용돈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이 명절이 다가와도 마음이 무거울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요즘에 캥거루족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제가 30대, 40대 청년부도 한 5년 정도 담당을 해서 아는데 부모님에게 얹혀서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30살, 40살이 되어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가요. 여러분 30살까지 공부시켜 놨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자립. 경제적인 자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립이에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뭘 해주고 있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 도움을 주는 게 쉬울까요?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게 쉬울까요? 전자가 쉬울까요? 후자가 쉬울까요? 도와주는 게 쉬울까요? 안 도와주는 게 쉬울까요? 도와주는 게 쉽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자식이 온전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여긴 대부분 장년들이 있지만 혹시 모릅니다. 혹시 자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자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립하지 않으면 공생하지 못한다. 자립하지 못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홀로 서기가 안 되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자립하지 못하면 공생하지 못하고 기생한다. 어디 붙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떠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이해되십니까? 부모님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혹시나 부모님이 뭘 주시면 감사히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뭘 바라면 된다 안 된다?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오리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 심리 인생.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직까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 인생인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던데요. 아들 나한테 매달 용돈 좀 주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 나한테 매달 용돈 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정도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줘야지 이스라엘에게 뭘 달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하나님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아들이 주는 용돈 그거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달라고 할까요? 왜 11조를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아,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고 싶으시구나.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이 주는 용돈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네요. 저희 어머니 그 환갑이 있으셔가지고 그 금반지를 동생하고 24K. 그때 잘 샀지. 예?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1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그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할 것 같아요. 금 내 돈 한 300만 원 하겠네요 지금. 제가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 드렸어요. 환갑이니까 다른 건 못 해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 가락지, 싼 가락지를 끼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우리 아들 해줬다 이렇게. 원래 단기 선교로 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단기 선교로 가는데 이거를 빼가지고 지퍼백에 딱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고 가시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받아서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이거 금반지. 예? 여러분, 이 금반지는 그냥 금이 아니에요. 뭘까요? 자식의 사랑이에요. 자식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뭔가? 자식이 사주는 밥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뭔가? 자식이 사주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요, 자식이 사주는 차예요. 부모님한테 차 한 대 사주세요. 네? 하나 사주세요. 제가 사실은요, 집에 안마기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안마기 알죠? 찌뿌둥해서 집에 들어가면 안마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안마기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한테 하나 사드리고 사자. 부모님 집에 없는데, 예? 우리 집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 대 사드리세요, 안마기도. 여러분, 그건 그냥 밥이 아니거든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그냥 안마기가 아니에요. 내 소중한 자녀가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린다면 한번 반짝 생신 때 선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큰 돈을 드리는 것보다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벌이가 적어서요. 그리고 생활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자식한테는 다 씁니다.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자식한테는 다 써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네? 부모님을 돕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작게라도. 마치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를 딱 떼고 부모님께 11조를 떼어서 드리고 그 나머지로 생활을 하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떼고요. 그리고 사례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부모님한테 이체를 다해요. 자동이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나머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만이 자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자립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다 복으로 돌아와요. 목사님은 잘합니까? 저도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계속 막 들어요. 계속 들어요. 부모님이 가까이 사는데도 찾아뵙지를 못하고 전화도 한 통 드리지 못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주 부모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 친구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또한 세상의 모든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면요,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를 기다립니다. 좀 형편이 펴지면,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대요, 원래는. 원래 모르는 게 맞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 윗대가 되어지면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지금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서 찾아뵈십시오.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평생 해보지 못했던 그거 등 한번 밀어드리세요. 등 한번 밀어드리세요. 그거 꼭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해서 저 오지의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부터 섬기십시오. 부모님부터 섬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이 단순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